구원의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잘 들으라고 구 집사님 통해서 부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세 주일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인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 여름 수련회는 8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은 방역을 위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온 교우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매년 열립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 시간이 풍부합니다. 교회학교에서는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어른들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 행사 기간에는 다릅니다. 조금은 느긋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의미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집중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지만 매주 말씀의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연속적인 심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 행사는 이틀이나 사흘 또는 온라인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심화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의미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의 지식이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은 자기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 행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배운 말씀을 삶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여 터득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름 행사가 진행되도록 모든 교우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돕는 것이 옳습니다. 올해 우리 감리교회 교육국에서 정한 여름 행사의 주제는 성령님이 하신다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교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놀라는 멈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리고 자유로운 교제와 활동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서에도 멈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모든 사람에게 멈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대 민족에게 멈춤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멈춤을 가져다 준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멈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멈춤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전부를 잃은 멈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멈춤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크고 새로운 길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서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신을 이해해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은 이런 분이니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찾고 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만나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모시는 일입니다. 내가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사랑하고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삶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시야는 빈약하고 좁아서 오늘은 옳다고 외치던 것도 내일은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가치를 매기는 기반은
자꾸만 변해서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기를 반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일을 만들고 군중심리로 영웅을 만들었다고도 금세 외면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겠다가 약속하신 성령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힘겨운 오늘에 좌절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자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내일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훈련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성령과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거는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내가 누구기에라며 거부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신 하나님,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 많던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길 기대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활동할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증인이 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란 말은 우리말인데도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어라서 그렇습니다. 히라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위로자 또는 도우시는 이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로 설명된 성령은 예수님 대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협조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냥 보혜사라고 번역한 후에 나나 줄을 달고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성령은 튼튼하게 되도록 돌보셨습니다. 성령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돌보셨습니다. 성령의 돌보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용기는 성령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눈 제자들의 사랑도 성령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제자들의 평안도 성령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은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은 섬세한 손길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때가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라는 말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풍성함에 대한 고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말한 성도의 부요함과 충만함은 성령이 일하심으로 맺는 열매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성령은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맺게 하시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어린 시절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좀 추우면은 밖으로 나와서 모래로 성 쌓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모래로 성을 아무리 높고 든든하게 쌓아봐야 큰 파도 한 번 오면은 다 쓸려가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도 그 모래성을 쌓는 순간에는 이게 정말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것처럼 모두 힘을 합쳐서 골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들만의 왕국을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방 안에 가득 늘어놓은 장난감을 한쪽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공들여 만들어 놓은 놀이터를 망가뜨렸다고 울상짓는 아이를 보곤 했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물건들이 아이에게는 장난감과 함께하는 자기만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다이든 집안이든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키우고 지키기 위해 저마다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틀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성령 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마을의 수많은 건물이 각각의 쓸모와 요구에 따라 지어졌듯이 성령이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을을 지어 가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돌보심, 알게 하심, 풍성하게 하심을 넘어 더 크고 깊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할수록 아이들 마음속 성령 마을은 더 커질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많은 이방인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했듯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확장되는 성령 마을로 인해 주변의 이웃들도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과 함께하는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어른이시니까요. 여러분 모두 성령과 함께하는 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어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